아멘.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운명, 즉 자신의 운명이 타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 운명 내 마음대로 해야지 누가 나를 좌우한다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싫다고 생각할 거예요.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어떤 것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답답한 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 경우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잔소리. 군대 가는 겁니다. 군대는 내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가야 돼요. 가면 그 기간 동안 나의 성장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기가 싫어요. 그런데 이건 신앙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되 하나님이라 예수님에게 매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는 거는 좋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내 모든 걸 다 거기다 맡기는 것은 싫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바울 서신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속이라는 겁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노예를 돈 주고 사서 자신의 것으로 소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 입장에서 볼 때는 전 주인으로부터는 자유로워졌지만 새로운 주인에게는 매여 있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장 분명하게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성경 어디냐면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후에 하나님은 자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으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라 하고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붙들어매기 시작하셨습니다. 과거 애굽의 어떤 사상도 풍습도 다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또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있는 사상이나 풍습이나 생활이나 모든 것들도 일절 허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안에 있는 삶만을 허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것도 본받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오직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은 나만 봐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건 책임지겠다는 의미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다 예수님께 달려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떻게 살지 이거는 결정할 수 있지만 우리의 운명은 내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네,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오직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운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구속받는 거 싫어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께 매여 있는 거는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는 와서 예배는 드려드리고 이런 건 하겠지만 다른 거는 내 마음대로 내가 다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하면서 뭘 하냐면 두 가지를 요구를 하죠. 첫째는 출애굽을 기념하여 무교병의 절기를 꼭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나 짐승의 첫 새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3절을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자, 해방이라는 것은 마음껏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하는 것이 해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하실 때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누룩 없는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자마자 지켜야 되는 절기가 뭐라고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야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실까요? 누룩 없는 절기. 누룩이 안 들어가면 빵이 어때요? 부풀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빵도 아니고요. 딱딱해서 먹기도 불편하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누룩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와도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해방이 되었다. 내가 너희들을 내가 원하는 땅으로 인도할 것인데 이제 시작부터 뭐 하라고요? 너희들 삶에서 누룩을 없애라는 겁니다. 그 누룩이 뭐겠어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에서 살던 삶의 방식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던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방식인 거예요. 다시는 옛날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누룩을 먹는 애굽의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못 잊어가지고 늘 애굽 하다 뭐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1세대는 죽지 않습니까?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처럼 썩고 부패한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의미가 거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왜요? 썩고 부패한 삶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결한 생활을 요구를 하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의무예요. 물론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집을 다 뒤져서 누룩을 없애라. 여러분 다 없앨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완전히 누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조금만 틈을 주면 뭐예요? 이 누룩의 잔재가 남아가지고 이게 끌어올라와요. 부패한 요소가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과거의 생활을 버리고 표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그 길을 향하여 불완전하지만 나가야 될 의무가 우리 안에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누룩인 것 같아요. 누룩은 모든 인간을 타락으로 치닫게 하는 원수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죄를 져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보겠다는 욕심, 욕망, 교만, 그런 겁니다.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마저 거부하게 한 인간의 교만이 누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다 누구와 관련돼 있어요? 그렇죠. 나예요. 내가 뭘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염려하면서 그러다 보면 누구를 몰라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내 염려로 걱정이 막 두려움이 막 어떻게 될지 거기에 온 신경이 팔려있는데 예수님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삶 전체를 부패하도록 만들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룩을 없애는 절기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가 계속 몇 번 반복되잖아요. 지금 귀가 따갑도록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도움이 필요해요. 누구의 도움이요? 예수님의 도우심,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텐데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함으로 따라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자유를 잃어버린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들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요소를 청산하지 않으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제일 자유로울까요?
아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제일 자유롭습니다. 염려도 걱정도 다 누구한테 맡겨요? 나는 어차피 못하니까 예수님 아시죠? 기억해.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붙들어 맬 때 우리는 제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와 자유롭게 교제하지 못하는 이유도 뭐예요? 아직 죄의 요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사랑함으로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요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청산되지 않는 한 온전한 성령 충만은 기대할 수 없고요. 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뜨겁게 사랑하며 나아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비춰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우리 안에 그 캐내지 못한 아주 뿌리 깊은 죄의 덩어리들이 누구라도 다 있습니다. 그런 묵은 습관들을 내어놓고 정말 나는 예수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런 죄의 뿌리들을 빼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우리 개인만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교회가 시간이 흐르다 보면 타성에 젖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들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지적하면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으로 그걸 뒤덮으려고 하고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말씀을 끌어들이는 오류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나 짐승의 모든 초태생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11절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사람이나 짐승의 모든 초태생은 누구한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양이나 소같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짐승은 바로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만약 제물이 될 수 없는 나귀 같은 거는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자, 나귀 같은 거 첫 새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양으로 드리든가 아니면 만약 드릴 어린 양이 없으면 나귀 새끼의 목을 꺾어서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오늘 13장은 하나님이 뭘 주장하는 거라고요?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나 생물의 주인은 장자는 뭐라고요? 대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처음 새끼는 모든 것의 첫 열매는 모든 열매의 대표하는 것처럼 처음 것은 모든 것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사람도 장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드려요. 어떻게 드려요? 뭘로 드려요? 어린 양으로 대속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으로 대신하여 드리게 됩니다. 그래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소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모든 초태생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받으시려고 그래요? 출애굽하는 그 마지막 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뭐 하라고요? 목을 꺾어서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까운 짐승의 처음 새끼를 죽이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하여 짐승을 죽이게 하실까요? 주권이에요, 주권. 너는 내 것이다. 이걸 철저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일들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옛날에는 안다라는 게 구체적인 겁니다. 내가 누구를 안다. 그러면 이름이 뭔가 어디 사는가 이걸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인격적으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아는 정도로는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남녀 간에도 내가 누구를 안다라고 말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만 알면 안 돼. 아, 하나님이 그래. 우리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머릿속으로만 알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그럴 때는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 받쳐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짐승이 죽고 그 짐승이 아니면 다른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저 짐승과 같은 꼴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하실 때는 언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전기밥솥 있죠. 세탁기 있죠. 뭐 청소기 있죠. 자, 청소기를 샀는데 청소기가 제주도에 가 있고 밥통이 저기 서울에 가 있어요. 그러면 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청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쓸 수 있을 때 쓸 수 있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무슨 소유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할 때 바로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팔을 불면 무슨 일을 하다가도 모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하나님 기다리세요. 나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하고 내가 시간 남으면 이거 할게.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 무슨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 원하시면 그 일을 중단하고 그 즉시 부르심에 응하여 나아가는 것이 소유된 자의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의 처지가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다가도 예수님 부르시면 그 부름에 응답하며 나아가야죠. 나의 형편과 처지가 거기에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 지금 급하니까 예수님 이거는 좀 내가 바빠가지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어떤 취미 정도나 생각하는 것이지 믿는 것이나 믿지 않는 것이 나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서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것은 그들이 무슨 의롭거나 그들이 뭐 좋은 게 아니라 그들도 바로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간구하시며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지금 살아있는 것과 믿지 않는 자가 지금 살아있는 것을 똑같은 눈으로 여러분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결코 같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요, 살아있지만 누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입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핏값으로 주고 샀으니까 저들과 결코 같은 삶의 수준에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제거하라고요? 누룩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패한 요소를 완전히 제거시킬 수는 없을지라도 지속적으로 여러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집안 청소하면 완전 무결하게 깨끗해집니까? 아니에요. 어딘가 먼지가 있고 어딘가 문제가 있어. 시간이 지나면 또 먼지가 쌓여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싸움도 우리는 계속 싸워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만 했어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두 다 하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로 모여야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이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에요. 마치 내가 조금만 노력을 더하면 세상에서 얼마든지 지위가 높아질 수 있고 사는 환경도 바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불신자들보다 더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 많은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비유를 하시잖아요. 토기장이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릇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릇을 만드느냐는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뭐 그냥 물을 담아놓는 물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금을 담아놓을 수 있는 금그릇을 만들 수 있고. 자, 그러니까 물그릇이 왜 나는 금 안 넣어주니까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그 안에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어리석다고 그러죠. 미련하다고 그러죠. 손가락질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그냥 무한히 커지는 교회를 바랍니다. 그럼 그런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내세워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 주셔서 무한히 잘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신다는 선언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께 매인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은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신앙을 표현하는 곳이 어디냐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요 다 똑같아요. 거기 가면 전부 다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많이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표현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한히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올라가지 않고 자기가 선자리에서 누룩만 제거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막 자기를 위해서 막 나가는 사람이 보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바보라고 그러죠. 이거 어디서 보냐면 예수님이 천국으로 이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고 했어요. 반면에 멸망으로 이른 길은요 뭐예요? 문도 어마어마하게 넓고요 고속도로가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고속도로 가면서 그 좁은 길을 겨우겨우 가고 문 좁은 데로 들어가려고 하는 걸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저것들 한심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보다 더 답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누군가가 자신의 생명을 주고 나를 사셨고 나는 누군가에게 매여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애굽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이나 뭐 하나님의 백성이나 다를 게 전혀 없잖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나은 게 여러분 사실은 아무것도 우리 뭐 예수님 믿으니까 좀 괜찮은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오히려 예수님 믿고 더 잘 되려고 하는 욕심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잘 가는 것 같다가도 한번 쭉 미끄러지면 저 바닥까지 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도와주실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한 번만 그 능력 받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받으면 조금 가다가도 여러분 자동차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인 기름이 있어야죠. 한 번만 넣으면 평생 탑니까? 아니죠. 가다 보면 떨어지면 오도 가도 보다 꼼짝도 보다 쓸 데도 없어요. 그럼 기름을 또 채우면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공급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못 가는 거예요. 조금 공급돼서 가다 보면 내 맛에 내가 잘 나가서 가는 것 같이 생각해서 여러분 교만해지면요 은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오도 가도 못하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나도 뭐예요? 만나도 여러분 안식일 전날 2배로 주는 것 외에는 매일같이 나가서 거두라는 겁니다. 이거는 창고에 보관도 안 돼요. 보관해 놓으면 썩어갖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주는 것 바라보고 그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의 절기와 초태생을 바친 규례를 말씀하신 후에 그럼 이걸 너희들이 어떻게 지킬 건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마에다 붙이고 손목에다 메어서 그거를 기념으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항상 이마와 손에다 뭐 하라고요? 붙이고 다니라는 겁니다. 자, 이마에다 붙이면 내가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내가 못 보죠. 다른 사람이 내 걸 보고 나는 다른 사람의 거를 보는 겁니다. 늘 눈 돌리면 뭐예요? 이마에 있는 거 보이겠죠. 자, 손은 왜 붙여요? 네, 뭐 할 때마다 손으로 하니까 손 움직이면 그게 다 보이잖아요. 왜 이걸 하라고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나 잊어버리기 좋아하는 백성이에요. 이마에 붙이고 다니면서 서로 바라보거나 일할 때마다 손에 붙어있는 율법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 힘으로 자유를 얻은 것처럼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한번 보면 그 효력이 얼마나 갈까요? 홍해를 여러분이 한번 서해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동해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일본까지 여러분이 땅을 밟고 건너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효력이 얼마나 갈까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죠? 얼마 못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동안 안 내려오니까 뭐예요?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겪어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다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 힘으로 자유를 얻은 것처럼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건지셨다는 것을 매일 기억하고 내 눈앞과 내 손에 그것이 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삶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주님의 자녀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찾고 구할 때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과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